오늘은 어버이날이기도 하면서 어버이 주일이지요? 아닌가요? 네. 네. 전 세계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의 출석수가 가장 많은 주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꼽으실 것 같으세요? 첫째는 성탄절, 둘째는 부활절, 셋째는 오늘입니다. 어머니날. 이제 대부분 나라에서는 이제 어버이날로 지키지 않고 어머니날로 지키는데, 제가 어제 릭 워렌 목사라고요, 우리 새들백 교회의 설교를 좀 들었는데요. 이제 이 교회는 캘리포니아에 있다 보니까 양복을 입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도 양복 입지 않고, 이 목사님도 뭐 가운이나 양복을 입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타이도 매지 않고 셔츠 입고 오는 어떤 그런 교회인데, 어머니날 설교를 하면서 풀 정장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그러면서 자기 우스갯 얘기로 자기 양말을 보여줘요. 검은 양말 신었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 오늘 제가 정장 입었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조크입니다. 뭐냐? 이날만큼은 엄마 하자는 대로 다 할게요.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Mother's Day, 우리 엄마의 날이 되면은 식당을 예약할 수 없어요. 한 달 후에 아빠의 날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날이 있어요. 어떨까요, 여러분? 분위기는 썰렁합니다. 선물을 주긴 주는데 뭐 공구 사주고 뭐 톱 사주고 망치 사주고 계속 일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비교를 하곤 하죠. 자, 이렇든 저렇든 뭐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지내든 이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버이의 날, 엄마의 날, 아빠의 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날이고, 그럴 정도로 우리 마음에 좀 짠한 날이에요. 저도 1년 중에 설교 가장 힘든 게 이 날입니다. 어버이의 날. 워낙에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기 때문에 오늘도 설교를 좀 덜덜 떨면서 할지 모르겠어요. 양해를 해 주시고, 제 입장에서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입장이니까, 비록 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말씀, 늘 어기는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새로운 삶의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보면요, 부모를 하나님의 협력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부모를 통해서 양식과 사랑과 돌봄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들을 공급을 받죠.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장으로 매우 유명한데요. 민영진 교수라고, 민영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사야 53장을 다음과 같이 패러디를 했습니다. 이분은 구약학자이기도 하면서 대한성서공회 총무로서 아주 오랫동안 공헌을 하신 분이신데, 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사야 53장을 패러디했어요. 어머니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들 어리석은 자식들은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여성이란 가혹한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처럼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찔림은 우리 자식들의 허물을 인함이요, 어머니가 상처를 받은 것은 자식들의 허물을 인함인데도 자식들은 미처 그것도 못 깨달았다. 어머니가 자식들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자식들이 평화를 누리고, 어머니가 채찍에 찢겼기 때문에 자식들은 상처를 입지 않았다. 우리 자식들은 다 양처럼 머리숙해서 제 멋대로 살았는데 어머니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의 어머니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청소년의 고백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냥 막 살았던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탁월한 성서학자, 목사, 대한성서공회에 오랫동안 말씀을 번역하고 말씀을 출판하고 전하는 그 책임자의 고백이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 어머니가 그리스도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제 상징적인 내용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어머니가 메시아는 아니에요. 또 부모가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완벽해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부모들도 좀 혼동을 일으킵니다. 사랑과 욕망을 혼동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욕망을 혼동합니다. 세상의 원리와 진리를 혼동해서 때로는 아이들을 잘못 가르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울함이라든가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이라든가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여러 기질과 마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힘들게 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민영준 교수의 글에 공감이 가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자비를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모됨이라고 하는 것,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 부모로서 자녀를 기르는 것, 이건 사회활동이 아니에요. 사회적 도덕이 아닙니다. 이거는 본능도 아니에요. 본능이 아니에요.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라면 다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렇게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은 먼저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아이를 맡겨주셨다. 나처럼 연약한 자에게도 아이를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생명을 일구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자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자녀를 잘 가르치도록 노력하게 되겠습니다. 일례로 에베소서 6장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요.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지칭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이거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녀의 감정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애를 상처를 안 주고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고 혼내야 할 때가 있고 어쩌다 한번 혼낸 거 가지고 애는 또 평생 엄마는 늘 그래. 아빠는 늘 혼내. 진짜 참고 어쩌다 한번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또 애한테는 평생 상처네 만회네 지네들이 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말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 노엽게 하기보다 뭘 하라고요? 오직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내 자신이 살고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책임을 외면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Vampire Christian. 여러분 뱀파이어 아시죠? 우리 전설 속의 인물 아닙니까? 네, 박쥐가 돼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이제 사람으로 돼가지고 박쥐가 사람이 돼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이제 흡혈귀, 이게 뱀파이어 아닙니까? 근데 뱀파이어하고 크리스천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이 용어를 만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교인 중에 이런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중에 이런 크리스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난 너무 좋아.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의 보혈, 그 예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천국에 갈 소망을 얻게 되어서 나는 십자가를 사랑해 라고 말은 잘하는데 제자로서의 책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믿으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전혀 기억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은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예수의 보혈만 말한다면 뱀파이어와 뭔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용어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될지 모르겠어요.
부모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부모의 희생에 감사합니다. 부모의 헌신과 부모의 노력과 부모의 희생과 부모의 눈물과 부모의 자비는 좋아라 하면서 자기의 책임은 다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뱀파이어 자녀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 자녀로서의 부모를 섬겨야 하고 부모와 대해야 하는 그런 윤리적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1절 보세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매우 논리적으로 바울이 설명해 나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주 안에서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최소한 두 가지는 의미하는 걸로 보여요. 첫째, 주 안에 있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크리스천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신앙적 가치, 신앙적인 영역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그런 갈등이 없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컸고, 저희 가족들 대부분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여러분, 가족 제사 해야 될까요? 조금 좀 어려운 얘기 해볼까요? 이게 답을 말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계시겠고, 또 제사와 관련해서 가정에서 이제 어떤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도 경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가족 제사는 우리에게 적합한 게 아니에요. 조상이 귀신이 돼가지고 찾아오니 그 조상에게 절하는 것, 우리에게 합당한 건 아니에요. 물론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형제가 우애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은 좋은 전통이기도 합니다만, 조상이 귀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요? 주 안에 있는 신앙을 넘어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윤리가 세상의 전통이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건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물론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또 오늘 제가 설교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이지만 어디에서?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진행해야 함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는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 부모도 신처럼 행동해서는 안 돼요. 자녀도 부모를 신으로 떠받드는 것이 공경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지만, 부모가 신은 아니지만 성경은 부모의 권위를 매우 높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동일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죠. 자, 이 말은 휘파쿠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휘파쿠어입니다. 자, 휘파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입니다. 위로부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희 교회 강단은 여러분보다 위치가 높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리고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과거에는 권위를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단이 높아요. 사회자단보다. 그래서 이걸 높이를 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권위 있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권위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선 가장 권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와 같은 것이 이유가 뭐냐면 위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을 듣다라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듣습니다. 경청해요. 경청하는데 어떻게 경청해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말하는 듯이 듣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이행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자, 달리 말하자면 존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한다는 건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 문장을 더 읽어보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지켜야 할 윤리가 있고 종이 따라야 할 윤리가 있어요. 이건 이제 기독교 윤리인데, 자, 그럼 이 말씀 같이 읽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위에서 내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부모가 친구와 같다 할지라도 부모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해주고 허물 없이 권위 의식 없이 잘해준다 할지라도 그 말은 휘파쿠오 마치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듯이 들어야 한다. 그 태도를 그 자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순종이 옳다고 했어요. 옳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죄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옳다라고 하는 말은 틀리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부모 순종이 법적 의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의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법적인 의무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서 10계명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부분만 인용한 거예요. 그 중간 부분 있죠,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건 신약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이 내용이 이 문단이라고보다 이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의 계시를 듣고 이것을 명확하게 한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십계명은 모세를 통해 주셨는데 두 돌판에 주셨다고 하죠, 여러분? 두 돌판.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두 돌판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가지고 있는 그림을 이제 그려놓죠. 대개 학자들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첫 번째 돌판에 쓰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 그리고 다섯 번째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까지 두 번째 돌판에 쓰여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니까 이렇게 해석을 우리가 주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 책들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주장도 있어요. 어떤 주장은 5계명은 두 번째 돌판이 아니라 첫 번째 돌판의 마지막에 쓰여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게 되지 않으면 사람에 대한 윤리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양한 설명이 있는데 켈빈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켈빈 같은 경우는 5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앙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부모 공경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 대한 존중, 아버지에 대한 감사, 아버지에 대한 충실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이제 표현하시게 된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라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의 복음주의자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인데 이 존 스토트 목사의 주석을 보니까요.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언약 백성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아이들이 바로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에게 주어졌다. 특별히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서 아버지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는 정말 중요한 존재. 우리 아버지 학교 여러분 많이 하시면 좋겠는데 아버지 학교에 중요한 모토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건 틀림없는 말이에요. 물론 아버지가 살아도 제 멋대로 사는 자녀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 모든 자녀의 문제가 다 부모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가 바로 서고 아버지가 참된 신앙에 있을 때에 전수되는 그 신앙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하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자, 공경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린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단어의 뜻을 좀 이해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신학을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제 30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온 단어를 유교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거나 아니면 샤머니즘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헬라어니 히브리어니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는데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 표현으로도 유사한데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무겁다, 가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겁다, 가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그대로 옮기죠. 첫째, 부모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둘째, 부모의 말과 모범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세 번째, 말과 물질로 감사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뭘로 감사해요? 말과 물질로. 네. 그 한국에서 보니까 뭐죠? 그런 게 있던데. 이렇게 요즘은 케이크로 안 하고 10,000원짜리인가요? 50,000원짜리를 돌돌 말아가지고 케이크를 만든 그런 것도 있더군요. 그거는 각자 알아서 이제 할 일입니다만. 여하튼, 말뿐만 아니라 립 서비스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물을 드리거나 물질로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넷째,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과 아주 유사한데 골로새서 3장 20절은 끝에 부분에 좀 추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경.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겁니다. 자, 둘째,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긍정 명령문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명령 중에 부정 명령이 있고 긍정 명령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신약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서의 차원과 사실 이 모든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집약되어 다시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구약시대 이 내용만으로 보면 뭐예요? 부정문이에요.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을 지킨 거예요. 간음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 공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 돼 있어요.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수동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남아있다면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의 말을 거역한다거나 부모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거나 근심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를 잊거나 부모의 경제적인 책임, 부모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우리의 수동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요, 자기 재산을 고르반으로 묶어두어서 부모에게는 아무런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고르반이 뭡니까? 고르반?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5대 제사를 설명드리면서 계속 고르반 말씀을 드리는, 계속은 아니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말이 고르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예를 들어서 저희가 11조를 드린다고 할 때 저희가 미리 떼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아닙니다. 주일 헌금으로 저희들이 떼서 드리는데 이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데 고르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명목을 지정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른 데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는 드리면서도 부모와 관련되어 있는 책임을 완수하지 않는 자를 향해 마가복음 7장 10절과 12절을 보시면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의무와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하는 물질적인 책임을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많은 것을 드리면서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하지 않는 것이 교회 기독교의 윤리적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부모 공경과 부모 순종이 능동적인 행동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런 점에서 다른 계명과 차이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5계명은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복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 법을 이행하고 순종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계명이니 10계명 중에서는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니 10계명 중에서는 유일한 계명이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 나오는 다른 명령 중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안식일은 너무 기본이에요. 밖으로 나갈 때 옷 입고 나가야 하는 것처럼 하루를 살려면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려면 호흡을 해야 하는 것처럼 안식일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법은 기본이에요. 그거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가장 큰 기본인데 무슨 상을 받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달리 말하면 이 세상에서나 천국에서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약속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는지 이해해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텐데 왜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켈빈이 신명기를 설교하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켈빈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이 말을 바늘로 삼아 무감각한 우리를 찌르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유하고 권고하고 이렇게 해보십시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복된 존재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복을 걷어차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를 무겁게 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오히려 복되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주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좀 맺죠. 제 선배 목사님 중에서 우리 딸을 늦음하게 외동딸을 하나 낳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50 중반인데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니 진짜 늦게 이제 아이를 낳은 것인데요. 이 목사님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50이 넘은 나이에 학교 운동회라든가 이런 데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 아마 좀 힘들어서 좀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옛날에는 초등학교 운동회에 앰뷸런스가 없었다네요. 여러분 앰뷸런스 보신 적 있으세요? 제 생각에도 없어요. 그 양호 선생님 계시면 이렇게 그 중앙에 천막 쳐놓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이제 우리 고참 선생님 앉아 계시고, 그리고는 뭐 죽어라, 뭐 우리가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이러면서 힘들면 양호 선생님 가는 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앰뷸런스가 반드시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네요. 왜 앰뷸런스가 올까요? 누구를 위해서 올까요? 애들 때문일까요? 부모 때문일까요? 부모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웃으면서 운동회를 했어요. 아유, 질 수도 있지. 뭘 그거 가지고 그래. 아유, 뭐 괜찮아. 참가했으면 좋은 거야. 아유, 올해 천군 이겼으면 내년에 우리 백군 이기면 돼. 걱정하지 마.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부모들이 죽고 살기로 뛴다는 겁니다. 죽고 살기로 뛴다는 거예요. 내 애 기죽일까봐, 내 애가 내가 뒤처지는 걸로 인해 기죽을까봐 몇 달을 준비한다네요. 우리 아버지들 우리 릴레이 경기 그런 거 있잖아요. 릴레이 하면 몇 달을 준비를 하고 죽을 둥살둥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에는 점차 아이를 낳는 우리 결혼하는 나이가 많아졌잖아요. 옛날에는 20대면 결혼을 했는데 요즘은 30대만 결혼해도 감사, 땡큐 베리 머치예요. 40대 결혼해도 결혼만 해줘도 감사할 노릇이에요. 그러니 막 죽자 사자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뒷골이야 이러면서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래요. 죽기 살기로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죠. 자기 나이도 있고 자기 신체적인 그것도 잊어버리고 내 애를 위해서라면, 내 애의 아이를 위해서라면, 손주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까지도 내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베푸신 은혜, 부모님이 베푸신 희생에 반의 반이라도 닮아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또 그런 말미암아 큰 복을 더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부모님의 소중함,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중요함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긍휼의 주님,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가장 우선하는 사람과의 계명, 가장 기초적인 의무, 가장 기본적인 원칙, 가장 중요한 윤리조차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부모님의 사랑의 교훈을 듣기 싫어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부모님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부모님 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부모님 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부모님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